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바로가 귀가 열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고 그럼 빨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옥에 보내어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옷 같은 거에 매무시가 없겠죠. 노예들이 얼마나 그냥 노예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잘 가꾸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들어가서 깨끗이 닦이고 얼굴에 수염 같은 것이 있으면 다 밀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혀서 바로에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들어가니 바로가 보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 라고 들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했던 말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원하시는 대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꿈 얘기를 하죠. 꿈 이야기가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21절에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은 흉한 파리한 송아지가 먹었는데도 7마리를 잡아먹었는데도 몸에 변화는 없고 여전히 그렇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전히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25절 이하에 이제는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는 그 자신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요셉을 띄워줬지만 요셉은 철저하게 모든 대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 꿈을 능히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으로 응답할 것이다. 여기서 편안한 대답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죠? 왕의 마음에 그 이야기가 흡족할 만큼의 그런 편안한 대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가 중요하게 쓴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가 환상을 보고 우리가 이상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꾸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에 있는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풀어 새로운 답을 제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숨겨진 것은 밝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밝히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도 그 감추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그 하나님의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취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꿈이나 계시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는 우리는 뭔가를 보고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감추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면 그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모든 걸 들으면 다 해석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얘기에 요셉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걸 들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답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해석과 그 모든 감추어진 것이 열어지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과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 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풀어야 될 해답들을 하나님이 제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아니면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들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추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도함과 하나님의 그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바로에게 원하는 그 모든 대답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풀어 대답하시고 우리에게 편안한 대답으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 기꺼이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우리의 삶을 주의 보호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